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건너뛰고 나왔죠.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네 우리 건강하세요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 준비됐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스토리에서 그 세 친구가 이제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세 친구의 스토리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네. 느부갓네살, 네부갓네살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뭐라 그러지? 형제가 옆에서 조금씩만 네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신상,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금신상 있죠? 느부갓네살 꿈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죠. 그것은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것을 보여주게 하셔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관심은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꿈 내용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왕은 또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신상은 제가 여러분 몇 번 나눴지만 이것은 제국의 역사예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죠. 굵직한 역사인데 그 앞에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합니까? 절 안 해요. 절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유명한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이 고백의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지금 주변에 모든 나라를 다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거기에서 엘리트들은 다 데려왔어요. 그쵸? 다 데려왔어요. 3년 반 동안 이들이 이제 준비하고 다 섰죠. 거기 끌려온 사람 중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왕에게 절합니다. 왕이 딱 세운 이 법령에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명령에 반기를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기를 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45이라 우리 교수님 계셔서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배가 높으니까 죽음이란 건 참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무릎을 꿇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뒤로 물러가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아주 확고해요. 왕이 여기 이 전줄에 전 말씀에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협박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생각하지도
그냥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 말이? 잠깐 고민하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 확고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죠. 그렇죠? 이들의 마음은 딱 주님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빛이 주시기 필요해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러한 도전들은 계속 있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던 경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제목처럼 감사는 우리 마음에 불성곽을 두르는 거예요. 불성곽, 파이어 캐슬이라고 해야 되나? 쫙 두르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죠. 도둑이 오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온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어제 종일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나는 딱 결단했어. 내 마음은 딱 끝났어. 이제 난 예수님밖에 없어. 딱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 많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죠.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꺼냄을 받는 거예요. 꺼냄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목표하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사람만 노립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막 말씀을 많이 먹고 막 우리 또 수련회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주님께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막 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요. 세상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이 틈을 내요. 이 작은 틈으로부터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작은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작은 틈이 생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보혈로 다 쫓아버리고 다 감사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쉽게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 명령하신 이유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할 많은 상황과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범사에. 이런 정말 내 앞에 칼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하나 틀려가지고 B+ 나왔네. 열심히 내가 면접 준비했는데 대답 하나 잘못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게 하루 종일 막 나를 막 다스려요. 내가 왜 그거를 2번으로 썼지? 내가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했지? 그게 계속 나를 주장해요. 내 마음에 계속 그게 막 충만하게 막 묵상이 돼요. 그런 작은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계속 묵상할수록 그것이 우리 마음에 더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버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 순종하는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께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막 불평할 만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막 생각나는데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지.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까 감사하라 그랬지.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딱 점령하려고 했던 그 원망, 불평,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려고 하는 그 힘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멘? 감사하면 그게 확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또는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기류를 바꾸셨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쇼츠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올리기도 했고 그 미국의 스탠퍼드대 뇌과학자 누구죠? 그 사람 이름? 앤드류 휴버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분이 뇌를 이제 연구한 뇌과학자란 말이죠. 감사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해가지고 막 쇼츠 영상 많이 돌아요. 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항상 건이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감사하면 우리가 열심히 2시간 동안 운동한 그 효과가 우리 몸에서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막 놀리잖아. 너는 열심히 2시간 동안 뛰어 나는 감사할 테니까. 과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과학이 계속 밝혀냅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짜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이 불성과학을 두른다고 하는 것, 예전에 이거 이혜경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감사. 그냥 다 감사해버리면 마귀가 쏘는 화살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 그가 차지하고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냥 감사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10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그분의 문에, 하나님의 문에, 하늘의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막 가려고 하지만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께 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과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신방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진짜 어려움은 끝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10월 27일 날 서울에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때 뭐 많이 모였대요. 온라인으로 그때 그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네, 그 채널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했던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실시간 접속으로 100만 명이 넘은 것은 그 뭐 공영방송 JTBC 이런 데도 어려울걸요. 몇십만 명은 봤지만 100만 명이 넘게 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또는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지 않아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그때 뭐 총 다 해서 한 20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200만 명 모였다고 교회에 대한 도전이 끝나겠습니까?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한 도전들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지난 일들도 많이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고3 때 어땠지? 대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 고3 때 내가 어땠지? 내가 취업하기 전에 어땠지?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때 다시 기억해 보시고.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정말 내 10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100가지 중에 99개가 다 나를 힘들게 해요. 온갖 문제가 다 나를 막 억눌러요.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멀리하는 것 같고, 겹겹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막 일으키세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을 때 변하지 않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값지불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대가,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이 변함없는 이 진리, 이것으로 여러분 다시 감사하세요. 다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이 깨진다 해도,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으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서 막 일으키세요. 그렇게 할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겹겹이 둘러싸던 그 어려운 일들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거를 경험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시험해 보세요. 주님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정말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세요. 감사하면 그게 휙 날아가 버려요. 휙 날아가요. 그리고 막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자리에 앉았는데 말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주님 너무 속상한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저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났어요. 한 몇 시간 지났어요. 근데 분명히 그 일이 내 마음을 진짜 불편하게 하고, 내가 참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어렵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편해? 그거를 제가 감지했어요. 한 몇 시간 지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오늘 우리 전도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요.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들 때도 있어요. 무시당하는 걸로 조금 위축될 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여기 관명동에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때 막 밖에서도 다 야외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했으니까 그때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한 1.5m 거리 두고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들아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와 제가 무슨 그 순간에 이분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도 겪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딱 주는데 휙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전도하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런 일도 겪는단 말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바울은 또 돌 맞아서 한번 죽을 뻔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이 상황 앞에서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이 예수를 통하여 딱 관통되는 것을 그는 알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막 흘러나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옥문이 열리면 막 냅다 열렸다 하고 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가죠. 간수가 와가지고 열린 것을 보고 와, 난 죽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네 목숨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가 거기서 예수 믿고 그의 집이 같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도 바울이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모든 고난들 그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 이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하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성각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무엇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딱 붙잡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모든 상황들이 설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옆에서 다 휙휙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민족은 다 망했어요. 이들의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짓밟혔어요.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황제가 어떤 위험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험?
그 궁전이 막 아주 휘황찬란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화려했겠죠. 엄청나게. 모두가 그 사람 앞에 절하고, 모두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그 큰 위험 앞에 그들의 마음은 그 왕에게 향하지 않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법령을 만들어서 금신상 앞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한 다니엘의 세 친구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달라요,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13절, 3장 13절. 다니엘 3장 13절 보여줄 수 있나요? 다니엘 3장 13절. 보면은 왕이 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 다음 14절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지 사실은. 죽여 그러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너네 죽는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마라. 난 너희들처럼 총명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16절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이들은 왕이 아무리 이 땅의 왕이 높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왜 이 나라가 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 타락했죠. 제사장도 타락했고 선지자도 다 타락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들은 아는 거죠. 이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알죠.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이들도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마음을 확실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비록 민족이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왕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 풀무불 이거 7배나 뜨겁게 해. 이후에 스토리 아시죠? 풀무불 굉장히 뜨거운 거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화가 났겠죠. 이들 앞에서 자기가 물렀으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바로 잡고 싶어서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들을 끌고 가던 병사들이 옆에서 타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한 분이 더 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상황, 우리를 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 불과 같은 상황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딱 붙잡고 놓지 않는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이 고백,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확 쏟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 친구의 이 태도, 이거를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고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예수님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평안한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 우리 앞에 오는 것은 이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고민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처럼 확고한 흔들림 없는 감사로 주님 앞에,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냥 마음이 그냥 이 새 친구를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불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불보다 더 뜨거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극한의 상황,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고 감사하면 나는 어디라도 너와 함께한다. 주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운 일, 취업 안 되고, 또 뭐 학교 문제, 내 장래 문제, 이런 거 좀 안 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딱 한 가지 붙잡으라 한 거 있죠? 뭐예요? 구원.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다 그냥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초대박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깊이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다 일으킬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지 않았던 거, 작은 일 때문에 감사했던 거, 난 지금 진짜 초대박을 맞았는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말이 안 돼요. 초대박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흔들렸던 거 회개하고, 주님 저는 이 변함없는 진리 붙들고 감사로 다 이기겠습니다. 주님 감사로 다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안에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그 복 가운데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주님 그 살이 찢기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서 우리 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퇴색시킬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다 이깁니다. 주님,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없는 이 진리, 변화없는 이 감사, 이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의 불순간을 두르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성곽을 세우세요. 감사로 여러분 마음에 불성곽을 세우세요. 불성곽, 불로 쳐진 생각. 이 성이에요. 불로 마귀가 넘어올 수 없어요. 마귀가 쏘는 화살이 다 소멸돼요. 감사하면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내가 감사하도록 옆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내 생각에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심령에, 그리고 내 모든 상황에 불성각이 쳐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 나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내가 이 모든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다 이겨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심령에 불성각이 쳐지고 내 모든 인생에 주님 불성각이 치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불성각이 나를 두르셔서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욱 통하게 되며 주님 열린 문으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더 하나 되는 주님 우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정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다 이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지 주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신비를 더욱 알아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죽이려던 그 모든 상황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꾸는 것을, 주님이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내 인생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내 모든 장래를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